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나이가 차서 보육시설을 나와야 하는 아이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시설에서 나오는 자립준비 청년이 2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막 성인이 되었지만 세상에 홀로 떨어진 어린 아이 같은 아이들인데요. 기댈 곳 없는 아이들에게 정말 이 겨울이 더 춥고 외로울 것 같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단체가 있다고 해요. 오늘의 주인공 선한 울타리 대표 최상규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뵙고 싶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송 전에도 저희끼리 수차례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고 또 어려운 일을 하시는 맞아요. 분이다라는 네.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선한 울타리에서 구체적으로 자립준비 청년들을 어떻게 좀 도와주고 계신지. 예, 그리고 또 어떤 단체인지도 같이 좀 네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선화울타리는 그 아동 양육시설에서 보호 종료되는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독교 비영리 단체고요. 네. 건강한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는 교회 연합 사역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싶으실 텐데 도대체 이 자립 청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선한 울타리에서는 어떻게 도와주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선화울타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단체다 보니까 또 이런 일반 사단법인과 달리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연된 아이들에게 복음 제시도 하고 네. 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이 아이들한테 이제 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권면하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들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사후관리 서비스라고 하는데 저희는 한 8가지 정도 이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멘토링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한 부부 성도와 이제 자립준비 청년을 1대1 결연하는 일들이 제 사역의 핵심이고요. 네. 또 그렇게 이제 결연이 돼서 저희 멘티로 결연된 이제 아이에게 이제 그 외에 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뭐 법률 지원,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방문해서 이제 함께 아이들과 뭐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놀아주는 그런 일들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대1 멘토링 하면 정말 아이들이 의지할 어른이 없다가 이모 삼촌 생긴 것처럼 굉장히 좀 든든해 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교회니까 사실 가능한 건데 네. 선한울타리 멘토링이 이제 다른 것과 좀 다른 건 저희는 기한이 없는 멘토링을 하거든요. 그럼 처음에 기한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기한이 없는 멘토링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보육원이나 뭐 이런 그룹홈에 있으면서도 단기간에 하는 이런 멘토링들은 한두 번 경험을 해봤더라고요. 뭐 10회기짜리, 뭐 6개월짜리, 1년짜리.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 멘토링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사람과도 또 결연됐는데 조금 있으면 헤어질 거야. 근데 이제 선화울타리에 오니까 실제로 정말 기한이 없는 멘토링을 하거든요. 저도 지금 2명을 하지만 9년, 10년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동체가 있으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이제 이렇게 멘토링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어른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들 때 전화도 주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마음을 다 열지는 않는데 조금씩 마음도 열고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나올 때 이렇게 지원금 같은 것도 받고 이러는데 이런 거를 노리는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막 사기도 당하고 그런다면서요. 네, 그런 일들이 많다고 얼마나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나오는 뭐 자립 정착금 이런 것들도 최대 금액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고 예. 뭐 디딤샷 통장도 뭐 있었지만 적립된 금액이 뭐 이렇게 많이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정말 갖고 나오는 돈들이 참 없었어요. 요즘에 있는 뭐 자립수당이나 요즘 정말 주거지원제도도 너무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것도 너무 부실했고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모든 것들이 개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잘 모르면서 아, 애들한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얘들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또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그 이면을 보면 이 아이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좀 근데 말 당연히 그대로. 그죠. 네. 사실 부모랑 자란 아이들도 그 나이에 예. 뭐 재작년에 물론 이제 보호 종료하는 그 연령이 네. 만 24세로 연장이 돼서 예. 이제는 만 18세에서 24세 사이에 본인 이제 선택해서 나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예. 여전히 이제 성인인 저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비유를 들자면 갑자기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남기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유산을 받은 젊은 자녀가 그 돈을 잘 끝까지 유지하고 관리해서 잘 사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예. 그건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 20대 초반의 그 나이에 갑자기 평균 3천만 원의 돈이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돈을 노리는 이제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예, 분들이라는 말 쓰기가 너무 예. 그러니까 뭐 아이들 요즘에 SNS를 많이 하는데 뭐 페이스북이니 뭐 인스타 이런데 이제 익명을 가장해서 숨어 있는 이제 분들이 있어요. 접근해서. 그리고 뭐 보육원에 있는 선배도 있고요. 또 학교나 뭐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머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너무 쉽게 넘어가고 외로움을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돈도 너무 쉽게 빌려주고. 예.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지났을 때 본인이 갖고 나온 돈을 온전히 지키는 케이스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또 사회에 나오면서 또 한 번 큰 상처와 시련을 맛보게 되는 걸. 아마 이제 우리 선아우타리 같은 곳하고 연결돼 있으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후 처리를 법률 지원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변호사님도 계시고 이제 법무사님 이제 성도님들이 자원봉사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든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런 일을 도울 수는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거의 뭐 그냥 다 빼앗기고 그냥 심지어는 대출까지도 해주고 빚쟁이로 전락하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이제 나와서 너무나 이제 두렵고 힘들 텐데 옆에서 따뜻하게 막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라도 그냥 쉽게 믿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 또 그런 점들을 가장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우리가 멘토링을 이제 몇 년씩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한테 말도 없이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럴 땐 솔직히 저도 좀 섭섭하더라고요. 왜 옆에 계신 멘토님이나 저한테 한 번만 이런 게 있는데 이건 해야 될까요? 한 번만 질문해 주면 그러게요. 금방 예방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은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시설에서 살면서 20년 가까이 어떤 선택의 순간에 모든 것들을 나 혼자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들이 너무 익숙하다. 그래서 그냥 어떤 문제 앞에나 어떤 결정 앞에서 그냥 내가 선택하게 되더라. 그 말을 듣는데 야단을 못 치겠더라고요. 그러네요. 얘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고 네. 이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금액이 또 너무 크거나 사건이 너무 크면 혹시라도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들이 경계선 지능이나 지적장애 상급 아이들이 이제 우리 자립준비 청년 중에는 꽤 많은 비율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사실 너무 쉽게 넘어가고요. 그 비장애인 아이들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그 사람한테 잘 속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그냥 이게 속고 뭔가 가진 걸 빼앗기는 것도 문제인데 그거보다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범죄에 연루가 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예.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안에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고는 있는데 이제 힘든 거는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저희 많은 변호사님, 법무사님들을 얘기해 보지만 제가 한 번은 이제 분당 경찰서에 가서 한 친구 때문에
거기 경제팀에 있는 우리 경찰분하고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고소장을 네. 접수하려고. 예. 근데 그때 그 경찰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다고. 이런 걸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다 찾아서 주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거 피해나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다 찾아오셔야 된다고. 근데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그걸 내가 뭘 했는지도 다 기억 못 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그래서 막 나중에 계속 끝났다 생각하면 또 날라오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은 참 악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정말 이 아이들한테 혼자 이걸 해결하고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구나. 어른인 저도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 과정을 같이 가주면서. 그러네요. 그래서 더더욱 진짜 이 울타리가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네. 또 이 선한 울타리와 함께 하면서 자립을 잘 준비해서 잘 자립한 청년들도 꽤 있죠? 너무 많죠. 네. 이제 네. 좀 밝은 얘기 좀 해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제 멘토님들이 나 우리 이제 봉사자분들 중에 이제 사실은 항상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사는가 너무 힘들어. 근데 저는 사실 밖에 나가서 우리 선한 울타리 안에 있는 아이들뿐 아니라 밖에서 있는 우리 다른 자립준비 청년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아이들과 밖에 있는 아이들의 삶이 정말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멘토님들한테 그래요. 정말 우리 멘토님들, 봉사자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고. 정말 이게 자립률의 차이가 거의 90대 10 정도 돼요. 정말 우리 아이들은 최근 들어서는 정말 이렇게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정말 괄목상대한 만한 그런 정말 이런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문직 기술을 가지고 어떤 뭐 헤어 같은 거를 해서 정말 헤어 디자이너로서 완전히 이렇게 자리를 잡은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최근에 로스쿨 1차 시험에 합격한 친구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대학에 지금 잘 다니면서 그래도 이렇게 학점도 따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의 평균에서 보면 이건 정말 기적이죠. 쉽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예,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우리가 함께 멘토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이제 흘리는 눈물의 대가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죠. 이 아이들이 이런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자리 잡는 걸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으실 텐데 우리 장로님 보면 마음이 정말 단단하신 분인 것 같다. 그래서 감사하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역하시는 동안 마음의 상처도 끊임없이 받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사역 초기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15년에 처음 이제 2015년에 사역을 시작하고 그때는 제가 그냥 교회 서리 집사였거든요. 네. 이제 소수의 우리 그냥 처음에 이제 입양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호칭도 없었고요, 명칭도 없었고 보육원 태소생이라고 불렀어요. 이름도 참 험하죠. 근데 이 그냥 막 갖다 붙였네요, 그냥. 뭐 언론 같은데 나온 거 보면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주거의 불안정, 뭐 그다음에 비정규직 취업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분들이 이제 나왔는데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 이제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정규직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이 아이들한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 한 1, 2년은 철저히 이제 저도 사회복지적인 측면, 구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딱 해주고 나니까 나름 보람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허니문 같은 시간을 보낸 거죠. 이거 할만하네. 그랬는데 이 친구들도 같은 MZ세대거든요. 근데 이게 MZ세대들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하는 이유는 다 자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저 때문이 아니라.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뭐 어디에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려고 뭐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1시간 동안 노쇼한다거나 뭐 전화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을 했는데 일자리도 안 없어지고 하여튼 이 친구들 때문에 이제 모르는 요즘 뭐 일십이라고 하던가요?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쌓여가니까 그때 제가 이제 처음 그런 감정 노동이라는 단어를 처음 야 이게 아이고.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네. 근데 이게 켜켜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때는 봉사자도 별로 없을 때였거든요. 네. 저도 이제 자원봉사니까 제 생업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데 이게 계속 쌓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이게 되게 마음 자체가 강팍해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제가 이렇게 TV 방송을 봤는데 가뭄이 되게 심한 어떤 게 사막 같은 땅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북등처럼 이렇게 쩍쩍쩍쩍 갈라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다가 저게 꼭 내 마음 같아요. 아니 그렇게 큰 마음으로 다가갔다가 그렇게 일집 당하시고 바람 맞으시고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그냥 뭐 제가 사실 뭐 직업으로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소액으로 후원해 주시는 것들을 모아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면서 없는 시간들을 쪼개서 이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아침마다 이제 큐티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이제 큐티를 하러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이 너무 건조하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딱 사람이 영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이렇게 딱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게 말씀 묵상하는 거나 기도하는 이런 어떤 경건의 생활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개인적으로는 참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문득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동역자들 간에 기도 모임이 없었네? 그게 이제 문득 저한테 깨달아진 거예요. 네. 왜냐면 그때만 해도 선하호텔은 교회 부서도 아니었고 담당 교육자도 없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교구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네. 목사님 이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기도회 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날짜를 잡아서 이제 기도회를 갔는데 정말 왜 기도회 가면 꼭 왜 그 사역의 책임자는 꼭 뭐 기도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날은 얼마나 제 마음이 강팍했냐면 나한테 기도 시켜도 난 절대 기도 안 한다. 난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는 이제 사춘기 정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그냥 그 정도의 마음이었어요. 이해돼요. 갔는데 이해갑니다. 네. 그 기도회를 한 5분쯤 하다가 갑자기 저희 보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기도회는 책임자는 끝날 때 마지막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기도회를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 너무하네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는. 예. 그리고는 이제 절대 안 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죄송한데 저 오늘 기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보통 그러면 좀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되게 온유하신 분인데 나한테 굉장히 언짢은 표정으로 나 이렇게 보더니 제 속마음을 꼭 읽은 것처럼 최상규 집사님 기도회 안 끝났습니다. 기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하라니까 옆에 다 이제 뭐 집사님 권사님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어. 이제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는데 그날 제가 한 기도는요 딱 한마디였어요. 기도를 하려고 이제 고개 숙이고 딱 한마디 했는데 그냥 제가 아버지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고 딱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통곡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냥 눈물만 난 것도 아니고요. 정말 소리를 내서 진짜 엉엉 울었어요. 근데 정말 콧물 막 나는데 한참을 울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래.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계속해서 옆에서 계속 아멘으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계속 울기만 했어요. 울기만 하고 사실 저 그날 기도회가 어떻게 끝난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어떻게 수습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아침 묵상의 시간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깨달았어요. 제 안에 쌓여있던 그 모든 그 무거운 돌 같은 것들이요 다 없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저는 한 거라고는 아버지 부르고 운 거밖에 없는데 제 안에 이렇게 쌓여있던 모든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해소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고 그날 아침에 이렇게 제 본문이 갈라디아서였거든요. 그날 갈라디아서 6장이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와 정말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정말 이 안에
막 갑자기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 안에 깨달아졌던 게 뭐냐면, 야, 너는 사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넌 벌써 열매를 거두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막 참 행복하다 보니까, 야, 빨리빨리 뭔가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서두르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딱 받고, 제 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선한 옷에 이렇게 표 같은 말씀이 됐어요. 주제 말씀. 그래서 이제 항상 예.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요, 별로 안 힘들어요. 네, 네, 뭐 10년을 왔는데 별로 안 힘들고요.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우리가 그냥 보통 때도 좀 속상한 일 있고 막 이럴 때 한바탕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더구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온전히 다 들으시는 그 통곡이 예, 얼마나 귀한 기도였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장로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아, 그래. 나도 좀 해볼까? 아니면 나는 마음 들죠. 해보고 싶은 네.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걸 선뜻 나서기가 힘들어가지고 주저주저 하시던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는지 그거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미디어나 방송,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연락을 많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단과 이제 또 교회를 확인해서, 왜냐면 또 이단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확인이 되면 이분들을 이제 저희 봉사자로 허입을 합니다. 그래서 뭐 멘토를 원하시는 분들은 멘토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또 이런, 그 다음에 뭐 또 울타리 팀이라고 해서 아이들 숙소와 관련 뭐 이런 장 봐주고 이런 봉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각자의 이제 재능을 가지고 이제 재능 기부를 하세요. 뭐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을 빼고라도 우리 보육원만 해도 전국에 한 240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지방에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네, 네. 좀 많은 교회나 성도님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방에 있는 교회는 지금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만만해도 숫자가 적죠. 예. 적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어쨌든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많은 이런 좀 훈련 프로그램이나 교육 이런 교재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들은 다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셔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그 선한 울타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장로님이 처음에 이제 자립 청년들한테 마음이 있어서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2007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사실 2007년에 제가 출석하고 있는 샘물교회에 우리 청년의 목사님 한 분과 사실 우리 발달장애인 부서에서 봉사하는 우리 청년의 지체 형제가 두 분이 사실 아프간에서 순교를 하셨죠. 아, 예. 예, 장기 선교를 가셨다 순교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교회 공동체 자체가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 한 성인 성도가 한 3,50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입양 가족이 한 30여 가정 됐어요. 그러니까 입양 가족 비율로 치면 성도 비율 아마 대한민국에 유례 없는 비율이었던 것 같은데, 성도들이 입양 가정이 예, 한 30여 가족. 지금은 이제 네. 분립개척을 통해서 많이 나가 있지만 네.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순교를 경험하고 나서 입양 가족들이 저희들끼리 그런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같이 적색 순교의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백색 순교의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보다 이제 입양을 했기 때문에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의 삶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북 김천에 있는 한 보육원에 이제 있는 아이들에게 그 당시 그 원에 한 120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디딤샷 통장을 다 만들어줬어요.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이 갖고 나올 때, 보호종료에서 나올 때 받을 수 있는 게 자립정착금. 그 다음에 이제 디딤샷 통장 그 후원액을 갖고 이제 나와요. 목돈으로. 예. 그래서 이제 후원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제가 원에 있는 한 아이한테 한 달에 그 당시엔 3만 원, 지금은 5만 원인데 네. 이제 3만 원을 후원하면 국가에서 똑같이 3만 원 매칭 펀드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 최대. 지금은 5만 원을 하면 10만 원을 해주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아이의 통장에 적립돼서 이제 갖고 나오는 건데 그걸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방학 때 그 성도의 가정으로 이렇게 한 4박 5일씩 가정체험 행사를 오게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의 가정체험 행사를 오는 아이들은요,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학생 아이들도 드물어요.
지금은 역사가 오래돼서 어릴 때부터 온 애들이 뭐 고등학교 애들도 막 오지만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진짜 어린애들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저희가 2014년이니까 한 6년을 이렇게 쭉 만났는데 우연히 2014년에 저희 집에 이제 조간신문이 온 거예요. 요즘엔 다 스마트폰을 보지만 네. 종이로 된 신문이 왔는데 보통은 제가 항상 헤드라인 중심의 큰 기사만 보다가 그러나 이상하게 눈이 이렇게 내려가서 사회면에 있는 아주 작은 박스형 기사를 봤는데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인도하심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기사 제목이 보육원 퇴소생에 대한 기사였어요. 근데 뭐 정말 자극적인 내용이었어요.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떤 주거적인 문제,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문제. 네. 근데 그 기사를 딱 읽다가 그냥 딱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교회가 특히 해외 선교도 가는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군대 제대하듯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네, 네. 근데 나는 지난 6년 동안 넘게 보육원 아이들을 봤는데 난 어쩜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았지? 하는 어떤 게 정말 그 망치로 제 머리를 누가 뒤에서 한다 이렇게 땅 때리는 것 같은 되게 충격이 오더라고요. 네. 났는데 항상 저한테는 예전부터 이렇게 학습시켜 주신 게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냥 그날 아침을 마쳤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러고 나면 다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잊어먹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제 안에서 계속 올라오고 생각이 나니까 이 아이들을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우리 입양 가족들하고 또 쉐어링을 하고 제가 아는 성도님들하고도 쉐어링을 하고 계속 나누는데 하면 할수록 제 안에서 이게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1년 후에 정말 남자애들 2명이 샘물교회 선화부타리로 오게 된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정도 난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제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이제 계속 사역이 확대돼서 정말 샘물교회 이제 7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아이들을 지금 장로님 멘토링 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 온 2명 중에 1명이 지금도 제 멘티예요. 네.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30살이 훨씬 넘었죠. 보통 이제 외로운 아이들을 위해 한 마음을 이제 그런 귀한 마음을 품는 분들 보면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뭐 단편적인 혹은 뭐 기나긴 경험들이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장로님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이제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그게 저 때문이 아니라 지금은 이미 이제 천국 가신 우리 아버지.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살이 분간이 좀 될 때쯤 돼서 보니까 우리 집은 일부 일처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뭐지? 좀 이상한데? 보니까 우리 집은 일부 이처제였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이제 이복 형제들이 3분 더 저 위로 계셨고 저희 집은 작은 집이었는데 사실 그 아버지의 사실 인생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사남매는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다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아이들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님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고통이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해서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제 청소년 시기를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 부분이 서로 이제 대화를 했을 때 상대방 이제 앉아 있는 우리 친구가 저 아저씨는 왜 나하고 이런 걸 하고 있을까 하다가 저 아저씨도 나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껴줄 만은 하네. 표정을 딱 보면 이 아저씨도 조금은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또 내가 좀 껴줄게요.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어쩔 때는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다가 뭐 같이 막 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하고 가끔 주민센터를 갈 일이 있어요. 아이들 처음에 오면 이렇게 주민등록도 해야 되고 이 아이하고 사회복지과에 가서 이 아이의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당사자를 옆에 세워놓고 앉아서 그 이야기를 사회복지과 공무원하고 얘기한다는 게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제가 그런 형편을 살아봤기 때문에 얘가 그 옆에서 그걸 듣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지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에게 혜택을 줘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둘이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아, 그 시간 동안 이 아이가 겪었을 마음의 그 힘듦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본의 아니게 어쨌든 이 아이한테 상처를 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둘이서 뭐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죠. 미리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이들 마음을 이렇게 잘 위로하고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을 예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당신은 그렇게 살기 싫었죠. 아, 당연히 그렇죠. 네, 그 아픔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는 어떻게 다니게 되셨어요? 뭐 가정이 막 화목하게 교회 가고 그런 가정은 아니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좀 우리끼리 요즘에도 이제 우리 이복 형님하고 저하고 계속 요즘에도 만나서 밥도 먹고 이렇게 지내는데 형하고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은 그래도 좀 특이한 게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원수처럼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복 형이 그때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혼자 몰래 교회를 다니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집은 완전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는데 근데 그 형이 이제 재수를 하니까 우리 큰어머니가 또 그 아들을 위해서 치성을 드리러 절에 가시려고 했는데 아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면 교회 가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큰어머니가 그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인해서 바로 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가신 거죠, 진짜.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집은 작은 집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오다가 딱 내려오니까 바로 그냥 같이 교회를 갔어요. 제가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가셨는데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도 있으시겠죠, 아마? 어려서부터 다니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고 있었죠. 그래도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했는데 청년회 때 이제 사실 아버지가 사업이 좀 안 되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 어머니를 모시고 좀 나와야 됐었어요, 집에서. 네. 그리고 원래는 다 같이 아니요, 사셨어요? 따로 살았었죠. 아, 근데 네. 이제 완전히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가 이제 정리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어린 나이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혼자서 이제 어머니를 부양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살다가 사실은 이제 해외 지사 발령을 앞두고 제가 휴가를 갔는데 휴가지에서 사실은 이제 큰 화재가 났죠. 제가 이제 밤에 자는 산에서 자는 그 텐트에 큰 불이 나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그때 그 중화상을 입고 그게 화상이 좀 심해서 한 기간적으로 한 8개월 반 정도 이렇게 입원을 했어요. 장로님 이렇게 네. 뵐 때는 모르겠는데. 네. 다행히 이제 무릎 아래로만 네. 긴 바지를 입으면 이제 보이진 않는데 이제 제가 걸으면 좀 절어요. 장애가 그때 생겼고 사실 피부에는 좀 심각한 흉터가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게 딘 게 아니라 좀 탔거든요, 저. 이제 심한. 세상에. 네. 제가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고 또 이렇게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과정 가운데 좀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던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도 아마 그때부터가 출발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네. 와, 생명을 완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 생각 드셨던 걸까요? 네.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때 한 27살, 8살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뭐 정신이 없었고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계속 피부 이식 수술도 받고 막 이럴 때는 처음에는 이제 이게 수술을 받으면 깨끗하게 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막상 이제 모든 화상 환자들이 다 그런 경험들을 하지만 이게 아무리 이식 수술을 해도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피부에 굉장히 큰 이제 데미지를 남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 입원의 기간들 동안 수술도 한 6번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안에 원망들이 많이 쌓여 있었죠. 정말 그 화상 치료라는 건 받아보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끼리는 그 약간 도살장의 비유를 하거든요.
치료를 하러 그렇게 치료실로 가면 그게 입원실하고 치료실하고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 치료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요, 거의 그 엄청난 소리들이 들려와요. 그 고통의 네. 소리들이 들려오니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거의 막 사람들이 그 공포에 막 쌓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계속 겪다 보니까 그 지독한 수동약 냄새를 계속 맡아야 되고, 그러니까 막 거의 뭐라 그럴까요? 원망? 내가 도대체 왜 뭘 나한테, 그렇게 잘못했다고? 예. 나는 이제 나와서 하던 공부도 포기하고 우리 어머니 하나 모시고 혼자서 그래도 가장 노릇하겠다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제 지금도 잊지 않는 게 그때 이제 우리 청년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도 잊지를 않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조금 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최상규 형제님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속으로 사랑? 야, 2번만 사랑하면 죽이겠다. 이런 생각이 저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랑하는데 이렇게 고통을 줘? 이제 그래갖고 이제 정말 제가 8개월 반을 딱 입원해 있었는데 처음 한 7개월까지 몇 번의 수술을 계속 하고 진짜 이 마지막 손톱 이 새끼 손톱 한 반마디 정도 되는 정도까지만 이제 그 상처가 줄어들고 이제 곧 나갈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요거는 간단한 수술을 하고 7개월쯤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사 복직도 해야 되고, 왜냐면 저는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회사 복직이 안 되고 잘리면 정말 우리 어머니하고 저는 살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는 계속 원망 플러스 조급함만 제 안에 가득 했어요. 빨리 나가야지. 막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한 달 반 그 딱 사이에 요만한 상처 하나가 그렇게 크게 이식을 해도 그냥 잘 붙었는데 계속 피부를 얹히면 녹고 피부를 얹히면 녹고 계속 염증이 안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처음엔 너무 속상했죠. 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난 돈도 없는데 치료비도 이제 거의 입원비도 이제 거의 바닥이 났을 때거든요. 예. 근데 희한한 건 지금도 사실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7개월에서 그 8개월 반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 계속 그 요만한 상처가 계속 피부 이식이 실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때 단순히 화상만 생각하다가 내가 그 당시에 만약에 일산화탄소 중독이 됐거나 아니면 좀 더 화재가 컸으면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누가 나를 살려줬을까? 누가 그때 나를 옆에 와서 빼냈을까? 뭐 이런 의문이 좀 들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살아났구나. 갑자기 제 마음에 감사함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때 이제 우리 청년부 지체가 저한테 사다 줬던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책을 읽었는데 이제 그 책 이름이 이제 조지 밀러의 일기였어요. 뭔가 그렇게 조그만 책이 하나였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치료받고 막 그 사투를 하느라고 아프고 책을 볼 만한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그때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그걸 보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의 좀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장로님 댁에 자녀분이 몇 분 있으세요? 애가 넷입니다, 저는. 네. 다 제가 처가 배로 낳진 않았고요. 네. 첫째와 둘째는 이제 와이프가 출산을 했고 이제 셋째와 넷째는 입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입양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그게 이제 앞에 얘기한 그 조지 밀러의 일기를 읽다가 갑자기 사실은 당장 다리를 제대로 서서 뭐 직장에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확실한 미래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또 속으로 조용히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뭐 작은 거라도 나중에 이루는 게 있으면 저도 이렇게 조지 밀러처럼 그때는 보육원이라는 단어도 몰랐으니까 그땐 고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이런 거 하면 좋겠다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이신데요. 그죠. 그때 그 누워서 그 환자였을 때. 근데 이제 제가 와이프랑 연애하면서 사실 프로포즈 할 때 제 꿈을 나눴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뭐 장애인이고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와이프하고 제 꿈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을 하다가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저는 잊고 있었는데 와이프는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때가 2004년에 저희 교회가 그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40일 그 책을 가지고 4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네. 이제 그 책을 읽고 새벽 기도를 하다가 끝나고 왔는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입양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두려웠죠. 사실 이렇게 입양을 한 부모들하고 얘기해 보면 입양 부모들한테는 입양 전에 갖는 공통적인 두려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특히 저 같은 유자녀 가정인 경우에 네. 내가 낳은 아이들하고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만약 입양했는데 만약에 사랑 못하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어딨어요. 예. 그리고 두 가지 내가 지금 있는 아이들도 키우기 쉽지 않은 세상에 추가로 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데 이 아이를 내가 경제적으로 가장으로서 잘 서포트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사실 나중에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네. 입양 가족도 얘기해 보니까.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계속 뺐죠. 뺐는데 와이프의 계속 지혜롭게 계속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5년에 딸이 왔고 몇 살? 한 달도 안 될 때 왔어요. 2011년 말에 이제 아들이 하나 왔고 그래서 이제 2명의 아이가 자녀가 됐죠. 네, 네. 그때 그 입양의 경험이 나중에 그 선한 울타리의 마중물이 되어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맞는 게 사실은 셋째 딸을 입양할 때만 해도 저는 되게 가족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한 아이를 입양해서 좋은 아빠가 돼줘야 되겠다. 그 생각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딸을 입양하고 나서 입양 이제 그 모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양 자조 모임.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입양 홍보회에 이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건강한 여아만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네. 남자아이들은.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해외 입양이 안 되면 대부분 보육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육원에 가니까 정말 남녀가 같이 있는 보육원에는 항상 보면 남자애들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보육원 봉사도 하고 계속 아이들을 가정 체험도 우리 가정에서 하고 이러면서 입양되지 못한 이 남자애들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두 번째 입양은 제가 하자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내 아이가 우리 집에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던 제 시선이 가정 밖으로 이렇게 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제 시각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키우지 않지만 이 밖에서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 보호 대상 아이들이 제 눈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입양 홍보의 활동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선한 울타리를 하게 된 것 같고 사실 우리한테 지금 오는 아이들 중에 올해는 좀 여자 청년들이 많은데 예전에 정말 남자애들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남자아이들을 보면 저 아이도 내 아들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좀 다르게 보이죠. 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년 넘게 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좋은 만남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혼자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또 때때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귀한 만남도 있으셨겠죠.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제가 이렇게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대한민국에 자립준비 청년 사역을 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네. 네. 그래서 정말 지도가 없는 길을 가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리고 헤매는 중이었는데 이제 우리 그 한국 입양 홍보에 설립하신 우리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이 미국에서 사역한 지 1, 2년쯤 됐을 때 밖에서 밥을 한번 먹자고 그래서 미국에서 오셔서 만나러 갔는데 그 자리에 미국인 선교사님이 한 분 와 계셨어요. 젊은 30대 아주 잘생긴 네. 존 마이클 베커라고 그 단체 이름이 이제 참나무 프로젝트, 오크트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단체 선교사님이셨는데 한국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한국에 오신 지 그 당시 한 10년 정도 되실 때였는데 네. 이분이 감사하게도 스칼라십을 주면서
아이들하고 멘토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멘토링을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그 막 사실 매뉴얼도 없을 때였으니까 아, 막 그쵸.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치불고하고 나 그거 좀 주면 안 되냐고. 네. 근데 그분이 그날 제 앞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자기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 보육원 고아 사역을 할 때 이 아이들하고 처음에 들어가서 농구하고 영어 가르치고 막 10년을 하면서 자기가 한국 교회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다 가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좀 함께 할 수 있겠냐고 말하면 저는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응할 거라고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날 저를 만나고 네.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드디어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음. 제가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듣다가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앞서서 해주셔서 젊은 선교사님이셨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근데 가만히 얘기를 하다 생각하니까 그분이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명문대학을 나오셨는데 자기 생활을 내려놓고 여기서 그걸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도 아니고 가난한 뭐 동남아시아 국가도 아닌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난한 나라에 가서 하셔야 되는데 한국에 와서 우리가 챙겨야 될 이 아이들을 챙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당신 앞에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 그러네요. 네.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네. 너무 고맙고 근데 한편 너무 미안해서.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네. 아직. 그래서 이제 11월에도 우리 한번 같이 모여서 모임해요. 예, 예. 네, 그 저의 유일한 선배님이세요. 그러시네요. 네네네. 앞으로도 뭐 많은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처음 이제 선아우타리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꿈은 뭐였냐면 어쨌든 이 아이들이 가정이 분리돼서 시설로 간 거고 근데 저는 이 아이들에게 그 가정을 다시 세우는 일 그것도 우리가 믿는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이 아이들이 자녀를 낳아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아이들 만나보면 결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출산에 대한 소망은 더더욱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지금 한 친구가 작년에 결혼을 했고요. 네. 지금 제 멘티도 내년에 결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아이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멘토님 가정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행복해 보인다. 결혼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 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바뀌어가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떻게 보면 롤모델을 제공한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사역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더 바란다면 좀 더 많은 그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네. 그냥 조금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쿨하게 이게 사실은 저희하고 와서 같이 교육하고 이렇게 해보시면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제가 오죽하면 선아우타리 멘토링은 성인 입양이 아니에요. 부모 돼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한 사람.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요즘 캠페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뭐 이렇게 후원을 요청하는 가끔 이런 짧은 쇼츠 같은 걸 보면 너무 문구가 자극적이에요. 뭐 나는 너무 외로워요. 뭐 나가니까 당장 오늘 잘 곳이 없어요. 제 기준으로 보면요. 그건 후원을 더 받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나오면 재정 지원도 있고 주거 지원도 받아요. 이 아이들이 그리고 항상 그렇게 도움이 뭐 그냥 막 극단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너무 빠지면 진짜 아이들을 만났을 때 막 모든 걸 다 줘야 될 것 같고 막 과잉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요즘 MZ 세대잖아요. 아이들한테 제가 오죽하면 그러거든요. 아이들한테 질척대지 마라. 아이들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자꾸 가서 너무 과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사실 아이들이 저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필요할 때. 근데 그 안에는 오죽하면 이제 그래. 과로가 있다. 내가 필요할 때. 아이들이 항상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아이들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옆에 있어주면 되고 그러네요. 그 그래서 아이가 내 아이도 그렇잖아요.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 받아줄 수 있고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많이 알리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곳에 이제 봉사하러 들어오시고, 아, 이거 평생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배가 되어준다라는 마음으로 해야겠네요. 그래서 부모가 요즘에 되어준다. 멘토 중에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감사하게. 네. 그러면은 그 세대차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쿨하세요. 아. 더 관대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이 요즘 젊은 분들이 훨씬 더 관대하세요. 그래서 이게 좀 젊은 분들도 좀 많이 오시면 좋겠고. 자, 이제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만 남았는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경건의 습관을 계속 갖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구약을 읽어나가는 과정 안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 계신데 내 안에 예수가 없네? 문득 그런 깨달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러니까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읽던 성경을 이제 멈추고 신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그것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예수를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하는데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나가다가 제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을 딱 읽는데요. 그 장면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 돌아가신 줄 알고 각자의 이제 자리로 다 돌아갔어요. 베드로도 낚시하러 다시 가고 어부하러 가고 다 갔는데 거기가 이제 배경이 어디냐면 그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거길 가셔서 그 바닷가에 앉으셔서 불을 이렇게 장작을 해서 떡하고 생선을 준비해서요.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제자들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제자들이 누구지? 하다가 저기 예수님이네? 했는데 그 장면에 보면 갑자기 베드로는요 배에서 뛰어내려서 막 수영을 해서 막 가요. 네.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 갑자기 제 안에서 상상력이 돌면서 그 상황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막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상심에 빠져서 거기 돌아가서 그냥 다시 나는 어부나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막 하는 이런 제자들한테 먼저 가셔서 그냥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따뜻하게 조반을 마련해서 그 지치고 상심해서 돌아오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제 안에 나도 저 자리에 앉아서 저 조반을 아침밥을 먹으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다. 네. 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따뜻한 사랑이 제 안에 그냥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옛날에 어른들이 뭐 내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 뭐 그러면 성경 구절이 뭐 특별히 다 좋지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저도 요한복음 21장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조반을 먹고 싶어요. 먹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만나는 자립준비 청년이 그 따뜻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게 제 꿈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예수님, 따뜻한 하나님. 따뜻한. 네. 자, 이제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요. 오늘 네. 어떤 찬양 들려주시겠어요? 오늘 장로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들 가운데서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